처음 온 지역을 한 번도 헤매지 않고 잘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저에게 큰 도움을 줬어요. 전국 방방곡곡 아무리 산골짜기 있어도 요즘은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으면 큰 문제 없이 가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전라도 광주 지역에 집회를 돌아가는데 그 교회를 찾아가느라 그때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 안 나왔고 PDA라고 하는 그 예전 스마트폰 이전에 막 나오던 그 프로그램의 어플도 아니죠. 그냥 그 속에 내비게이션을 지도를 다운받아서 넣었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지금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평범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네 글자 명사형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교회, 소망교회는 금방 익숙한데 형용사가 굉장히 좀 여러 번 반복된 그런 교회였었어요. 꿈이 많고 행복하고 비전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이름이 특이하고 길어서 거기 또 검색해보니까 그런 교회가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뭐 또 있겠냐 싶어서 딱 세팅을 해놓고 출발했습니다. 광주 지역 전역 집회라 수원에서 가야 하니까 이제 일찍 서둘렀고 여유있게 간다고 갔는데 중간에서 차가 좀 고장이 나서 그래도 겨우겨우 도착 저녁 7시 집회였었는데 겨우 7시에 딱 맞춰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는데 문제는 교회 분명히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안 계세요. 한 명도 안 계세요. 교회 불이 꺼져 있어요. 평일날 집회였었거든요. 수요일날 이런 때가 아니고 하여튼 평일날 집회였었는데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전화를 드렸죠. 왜 사람이 안 계시나요? 교회 도착했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다 모여서 기다리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회 도착했다니까요. 불은 꺼져 있는데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제 현관문이 다행스럽게 열려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불을 하나 켰더니 하여튼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제가 지금 도착해서 현관에 제가 들어와서 불도 켰다니까요. 다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뭔가 지금 코드가 안 맞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뭔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온 곳은 무슨 그런 교회가 2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면은 여기 내가 잘못 왔나 보다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런 교회가 설마 또 있으랴 이런 특이한 교회가 제 생각이었었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 착각이었어요. 제가 이 교회 왔는데 달력도 있습니다. 지금 주소가 광주시 어디 했더니 그분이 잠시 한 3초간 침묵 잘못 가셨네요. 그 동네는 지금 이 교회와 완전 반대쪽에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퇴근 시간이라 안 막히면 30분이고 막히면 1시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7시 집회인데 7시 맞춰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튼 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주소를 불러서 받아줬고 이제 그곳으로 다시 찾아가는데 제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잘못 가도 다시 돌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최후 목적지에 도착할 텐데 도착해서 잘못 왔네. 그럼 어딜까요? 거기가? 그렇겠죠. 지옥의 문턱 앞에 딱 도착해서 잘못 왔네. 돌아갈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그때 돌아갈 방법이 없구나.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죠. 좀 늦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낭패볼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데 인생 마지막 다 간 뒤에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길 걸어가면서 운전해 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한번 해보았어요. 난 잘 가고 있나? 나는 내가 지금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나? 이번 2박 3일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잘 가셔야 돼요. 빠른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늦어도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히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0년 전 빌 게이츠가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생각의 속도. 빌 게이츠는 사람의 생각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시대는 이 속도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곧 속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시대를 살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속도라는 광해,
거의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늦는 거를 참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2G, 3G, 4G, 5G 계속해서 웬만하면 그 정도면 빠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더 빠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 시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빠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쉼, 안식, 주님의 품 안에서 푹 쉬고 안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오셔도 시계를 보아야 되고요. 빨리 끝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설교가 짧대 그럼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설교를 짧대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래 벌써 입가에 미소가 쫙 길게 안 합니다. 예, 뭐 여러분 마음을 푹 놓으세요. 길게 하고 싶어도 길게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길게 못하니까 아쉽죠? 내려오시면 되고요. 남은 시간 참석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여유가 없어졌어요. 늘 삶에 쫓겨 삽니다. 삶의 환경은 너무 편해지고 좋아졌는데 전 자동화 시대가 되었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청소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손빨래 가면서 세탁할 필요도 없는데 다 만료까지 주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삶의 여유는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쯤 되면은 훨씬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편리해져서 시간이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점점 더 없고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 없어. 너무 바빠. 너무 그 다음 바쁘고 또 다음 하는 말 바쁘고 피곤해. 왜 피곤해야 돼요? 세탁 안 하시면서 청소기 돌려놓고 나오시면서 무엇 때문에 피곤해 하셔야 돼요? 그게 현대인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세상에 익숙한 것과 좀 분리해놓고 떼어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시던 그 장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배를 육지에서 띄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삶의 한 부분이 지금 마음은 저 삶의 한 현장에 지금 두고 와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리겠어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 들리겠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도장 한번 찍고 오듯이 그냥 그런 익숙한 종교 생활에 반복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우리는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제가 이거 오면서도요 내비게이션을 잠시 집중하지 못해서 잠깐 길을 지나쳤다 돌아와야 됐어요. 잠깐만 놓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그런 거예요. 놓치면 방황합니다. 영적 내비게이션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못하면 가지 못한 만큼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 착각입니다. 가지 못한 만큼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배회하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인생을 배회하다가 마지막 정신 차리고 보면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때는 그런 줄 몰랐었는데 유행가 노래가 우리의 가사가 되어요. 참 바보처럼 살았지. 저 그랬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 봉사했고 헌신도 했고 나름대로 인생을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다고 생각했었어요. 대학 졸업하면 저는 주님을 만났거든요. 대학생활 참 멋있게라고 하는 건 다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에 멋있는 거예요. 폼 낙섰어요. 사실 볼 때 그 80년대 오토바이를 타고 또 오토바이도 중국집 오토바이 이런 거 말고요. 산악용 오토바이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MX라고 그걸 타고서 학교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완전히 폼이 났죠. 폼생폼사이겠습니까? 노는 거 최선을 다해 놀았어요. 공부 최선을 다해 안 했어요. 교회 생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공부만 빼놓고 다 열심히 했었어요. 공부 별로 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시험 기간만 열심히 했었고 나머지는 거의 안 했었습니다. 정말 교회는 열심히 봉사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걸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 봉사 열심히 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이 주일을 하루 종일 제가 당시에 교회에서 이런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청년부 회장, 주일학교 교사 중에서도 총무교사, 성가대 대원이 아니라 지휘자, 찬양팀 단원이 아니라 찬양 리더, 어른 평소에 구역예배를 인도하는 구역예배 강사, 신학생이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반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공 환경공학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교회 생활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하면 제일 먼저 교회 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제일 마지막에 문을 딱 닫고 나가는 사람이 저였어요. 자, 주일학교 9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와야 했습니다. 총무니까 예배 준비해야 되고 교사 회의 준비해야 되고 다 준비하고 문 딱 열고 들어와서 준비를 딱 해놓고 와서 주일학교 오전 9시부터 10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10시부터 11시까지 오전 예배 전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성가대 연습을 하러 갑니다. 성가대 연습 끝나고 11시 예배를 시작해서 성가대 지휘자는 또 바빠요. 성가대원들은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성가대 지휘자는 기도할 때 나왔다 들어갔다 해야 되고 성가대 또 할 때 났다 들어갔다 해야 되고 마지막 축도 끝나면 또 왔다 바빠요. 그때도 바빠요. 하여튼 계속 바빴어요. 끝나고 나면 오전 예배 그렇게 바쁘게 끝나다 보면 바로 이어서 다음 주 성가대 연습을 끝나고 하죠. 성가대 연습 끝나고 나면 식사를 제일 늦게 합니다. 성가대원들은 제일 마지막에 식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또 기다리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주일학교 오후 예배 교육관장이 달려가야 돼요. 오후 예배를 끝나고 나면 또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찬양팀 저녁 예배 연습 모임 또 가면 거기 찬양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연습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저녁 예배 다 인도하고 맨 마지막에 이런 악기실이 강대상 왼쪽 창고에 있었는데 창고에 다 집어넣고 창고실 문 닫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 가운데를 향해 나가는데 나가다 보면 참 제 성격이 그런 건지 딱 가면서 의자 줄을 보거든요. 지금도 그 버릇이 잘 없어지지 않아서 항상 의자 줄 보고 저희 교회도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의자 줄 보고 왜 제가 이게 신경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완벽히는 안 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의자 줄 삐뚤어졌으면 딱 와서 집어넣고 빼고 딱 해놓고 괜찮네? 제 마음에 합격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의자 줄 맞추다 보면 의자 위에 주보 놓고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주보. 비치용 성경책 놓고 하시는 분 계시고 성경책을 치우고 주보를 치우면서 여기 누가 앉았었더라? 내 생각하는 거야. 그 집사님은 매주 소리 없어? 그거 하나 못 치워? 이런 생각해가면서 속으로 원망불평을 다 해가면서 아무튼 다 치울 거 치웠습니다. 줄 딱 맞췄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기가 막혀요. 깨끗해요. 의자 깨끗하고 줄 딱 맞았어요. 딱 보고서 오케이 합격.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 9시 정도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바쁘게 움직였죠? 자, 그리고 이제 교회 문을 딱 닫고 나가면 교회 바로 앞에 오토바이가 서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딱 타는데 오토바이도 그냥 타는 거 재미가 없어요. 오토바이를 탈 때 폼을 좀 잡아줘야 돼요. 한껏 폼을 잡아 장바퀴를 딱 세우고 해보신 분만 압니다. 장갑을 꺼내고 쫙 해서 그냥 뭐 이거 훅가시라고 그러죠. 잔뜩 잡고 쫙 하면요 하루 종일 받았던 스트레스가 있어요. 일이 많다는 건 스트레스도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갑자기 펑클내서 안 오는 바람에 같이 땜빵을 했어야 되고 성가대 또 누가 삐삐거리는 바람에 그냥 그것 때문에 불협화음 때문에 마음이 좀 굉장히 신경 쓰였어야 되고 또 오후에 뭐 이것저것 때문에 그 주고 안 갖다 놓은 집사님 얼굴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팍 가면서 하루 종일 받았던 스트레스를 담배 연기와 함께 깊숙이 숨겨뒀던 담배를 꺼내 물고 담배 연기와 함께 쫙 날려보내는 거예요. 폼 나죠, 그죠? 하루 종일 폼 났거든요.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떠다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선생, 이영재
우리 교회는 이 선생은 안 돌아가 하고 할 정도로다가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또 그런 칭찬에 귀가 얼마나 커졌는지, 그래서 제가 요즘 귀가 커요. 누가 칭찬 안 해주나 폼났죠. 그래서 또 방에 딱 들어와 보면은 주말에 집에 갔던 친구들이 음식을 잔뜩 가지고 와서 판을 벌리고 있어요. 그 판은 무슨 판일까요? 네, 아시네요. 어떻게?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그 판이 있습니다. 공부판, 뭐 성경 공부, 성경 이런 거 아니에요. 그 판이에요. 한 잔씩 마시면서 놀면 뭐해, 빨리 마셔, 먹고 죽자, 그냥 부어라, 마셔라. 또 그걸로 끝나지 않죠. 손에 짚고 이렇게 막 눈을 지그시 감고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뭔지 아세요? 네, 그거 뭐 얘기는 뭐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를 하면서 밤새도록.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월요일날 제가 또 당시 그 대학교의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었었어요. 월요일마다 아침에 등굣길에 노방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인도는 안 했지만 책임자니까 가야죠.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피우고 먹고 마시고 찌들고 쩌든 저를 정화시키려고, 위장하려고 양치를 평소보다 10분 20분 더 하고, 그러면 감춰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감춰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알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모습을 보지 마세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청정생활, 그러니까 그런 술과 담배로부터 좀 멀어진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냄새가 좀 예민해요, 제가. 그래서 딱 들어오는 성도님들 보면은 어제 뭘 드셨네, 안주를 뭘 드셨네, 이게 감이 좀 잡혀요. 안 감춰져요. 저는 감춰진 줄 알았었어요. 제 착각이죠.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러고서 책임감 때문에 얼굴이 시뻘개서 비틀비틀거리면서 학교 가서 노방 찬양도 하고, 열심히 또 학교에서 기독교연합회 활동도 하고, 열심히 먹고 마시고 놀고, 열심히 오토바이도 타고, 그래 얼마나 멋있습니까? 최선을 다인 제 모습 참 멋지게 산 줄 알았었는데, 대학 다 끝나고 졸업할 때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제 인생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 젊은 시절을 그렇게밖에 못 보냈지?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지? 폼나고 폼나지 않는 것을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가장 멋진 인생이 뭔지 아세요? 우리 방금 전에 찬양 불렀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과 함께하면서, 비록 좁은 길이지만 힘든 여정이지만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이 가장 멋진 삶일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런 길로 우리 인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례역정에 나오는 순례자가 마지막 순례 여정을 걸어가면서 숱한 주변의 유혹과 환경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서 다시 제 위치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마침내 그 천성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여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광야 같은 좁은 길, 험한 인생의 여정길, 주님 때문에 저는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내 환경은 힘들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맛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만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싶으신 것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분명히 믿어요. 저희 집에 아이가 둘 있습니다. 이제 고2, 중2 됐어요. 두 딸입니다. 머리는 허여도 아직 젊습니다. 우리 고2 올라간 그 아이가 이제 막 품 안에 있는 그가 정말 아기일 때 우리 부모님 다 경험하신 이야기. 어느 목사님이 저 말씀 전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 때 되는 것보다 할아버지 되고 나니까 훨씬 더 손주, 손녀가 사랑스럽더라. 그게 맞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신가 보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 우리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을 때 우리 아이의
이름을 제가 불렀습니다. 우리 큰아이의 이름은 은빈입니다. 은빈아라고 불렀는데 목도 못 가는 아이가 아빠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빠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저를 향해 목을 돌릴 리가 없겠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얘는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이름을 부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너 왜 그렇게 누워만 있니? 태어났는데 빨리 일어나서 활동도 하고 청소도 좀 해야지. 제가 그런 목적으로 부를까요? 아니죠. 우리 아이 이름을, 목도 못 가는 아이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 아이와 눈이 마주치고 싶은 건데, 우리 아이는 스스로 목을 돌려 저를 바라보아 눈을 저에게 맞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의 목을 제 방향으로 딱 향해 놓고, 그리고 보니까 방향은, 얼굴 방향은 맞았는데 눈동자까지 저를 향해 안 볼 수도 있죠. 딴 데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눈동자를 제가 뭐 빼서 돌리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눈동자가 향해 있는 곳을 향해 제가 얼굴을 따라가서 그 아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딱 마주쳤을 때,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쫓아가서 그 아이의 눈과 제가 마주쳐진 그 순간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냥 눈이 마주쳤다고 하니까 한 가지 이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감동이 하고 있을 무렵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좀 전달이 됐어요. 맞아,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겠다. 나를 열심히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나와 눈이 마주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는데, 부를 때 뭐 제 음성으로 저희 수호에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냥 이런저런 모양이죠. 말씀을 통해 부르시든 아니면 우리 환경을 통해 부르시든 하나님 부르시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것도 하나님 부르심 중에 한 가지인 것 분명히 맞아요. 아픔을 만났어요. 낭패를 겪었어요. 배반을 당했어요. 힘들고 아프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나와 만나고 싶으셔서, 나와 시선이 마주치고 싶으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부르시는데, 그냥 눈이 마주치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보다 너무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까지 밀려오면 얼마나 마음이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자, 그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 저희 부부가 함께 아이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입학식 끝나면서 오리엔테이션 다 마치고 이제 내일은 부모님 동행하지 마시고 아이만 보내세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아이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아이에게 이제 내일 혼자 이 길을 와야 되니까 내일 이 길 네가 혼자 가야 돼. 이 길을 이렇게 가야 돼. 넓진 않아도 차가 올지 모르니까 길 가운데로 가면 안 되고 길 가쪽으로 가야 되고, 이 길을 건널 때에는 차가 올지 모르니까 여러 번 좌우를 돌아보고 차가 안 오는 걸 확인하고 건너야 돼. 그렇게 이제 위험한 상황 하나하나를 잘 짚어주고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이를 혼자 보내는데 가방을 메어주고 학교에서 가져오라는 그 준비물들을 챙겨주고 쇼핑백 하나 담아주고 하나는 각티슈 한쪽에 끼고, 그리고 아이를 보내면서 기도도 해주고 은빈아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몇 번 해주면서 집에서 인사를 하고 보내는데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드디어 부모의 손에서 손을 놓고 혼자 세상을 향해 걷는 첫 발걸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 아이가 혼자 나갈 일이 없었어요. 집 앞에 노는 이런 거 빼고요. 계속 어디를 가도 부모와 함께 갔었어요. 부모에 의해 이끌려 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부모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혼자 가야 돼요. 야, 이 험한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그 아이를 뒤에서 바라보니까 마음이 그냥 막 짠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 아이는 지금 키가 작은데 작은 아이가 가방 메고 가방 위에 머리가 이만큼 올라와 있고 큰 짐들을 막 들고 가는데요, 막 뒤에서 보니까 머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길을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뒤에서 보니까 아이 말은 하지 않아도 나 너무 두려워, 나 무서워, 내가 갈 수 있을까? 이게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아이의 마음이 그 걸음걸이에서 뒷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어느새까지는 그 아이의 뒤를 쫓아가고 있어요. 숨어서 모르게
007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잘 가나? 숨어서 가면서 알려진 대로 가나 보니까 진짜 알려진 대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도 그 길 가쪽으로다가 붙어서 막 촉촉촉촉촉 하고 이 길을 건널 때에는 정말 그러면 금방 가를 치는 거리거든요. 여러 번 보고서 후다닥 뛰어서 건너고 다시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학교까지 잔뜩 긴장한 모습, 그 걸음걸음으로 옮겨서 학교까지 다 도착했습니다. 학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미션 성공이고 그 아이도 간 걸 보니까 제 마음에 안도가 되어지는 거고, 학교 정문까지 와서 그 아이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거리가 집에서 들어가려고 하던 아이가 들어가지 않고 갑자기, 그 전까지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봤었는데 갑자기 정문 앞에서 뒤를 딱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냥 들어가면 끝나니까 그냥 뭐 서서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딱 마주쳤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서 10여 분 동안 긴장과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이었었어요. 저를 보는 순간 그 얼굴 표정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안도의 얼굴 있잖아요. 표정 있잖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온 길이 아니었구나. 아빠가 내 뒤에 오고 계셨구나. 얼굴이 환해진 그 아이, 제가 빨리 가라고 손짓해 주니까 그 아이가 학교를 향해서 막 뛰어가면서 뭐 두 발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긴장을 오던 아이가 뛰어서 학교로 확 들어가고 학교를 보내놓고 제가 다시 그 길을 걸어서 집으로 걸어오는데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묵상되어져요. 맞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찬양이 막 떠올랐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어느 때나 나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셨고 인도에 오셨고 지금도 인도에 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래서 와 있어요. 여기까지 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착각에 많이 빠져 살아요. 그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보내면서 여자아이들 방에 그렇게 지어간지 몰랐어요. 깨끗한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지어간지. 중학교 때 학교 가면 뭐 난장판 뭐 입구부터 침대, 바닥 전부를 옷으로 다 깔아놓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보내고 나면 그 아이의 방을 청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제대로 놓고 옷 걸어놓고 빨래인 것 같은 거는 다 또 빨래통에 집어넣기도 깨끗하게 지우고,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다가 이거 옷을 찾아요. 그건 어디 갔어? 아빠 빨래인 줄 알고 빨래통에 넣었는데 했더니 하는 말, 누가 내 방 치워달라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다시는 치워주나 봐라. 그랬는데 또 치우고 있어요. 몰라요, 그죠? 그런 사랑으로, 그런 돌보심으로 컸는데 지 혼자 큰 줄 알고, 그런 우리 착각 가운데 빠져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중에 없어져 버린 인생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가끔 아쉬울 때 제가 와서 아쉬운 소리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는 오세요 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요, 사실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거라사 지역에 사는 광인,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아무도 얼마나 힘이 셌었는지 아무도 그를 힘으로 제어할 사람이 없대요. 그 힘은 물리적인 힘인지 아니면 어떤 권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소개하고는 않습니다. 물리적인 힘이라고 할지라도 물리적인 힘이 주어진 것과 동시에 아마 권력도 주어질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런 원리 속에 있죠. 힘이 주어지면 돈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면 명예도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면 권력도 주어지고, 다 돌고 도는 속에 함께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왜? 그를 향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거든요.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러워하는 사람이죠.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참 믿음도 좋아 보여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 만난 주님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주님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달려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달려와. 6절입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보통 달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 좀 바꿔보면 열정이에요. 달릴 수 있을 만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달려서 오시는 분 계신가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사모되어져서 달려오시는 분. 늦어서 말고. 요즘은 늦어도 안 뛰죠. 일부러 늦게 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또 매너래요. 현대를 살아가는 에티켓이래요. 좀 늦게 왔다가 빨리 나가는 거. 난 바쁘다는 거죠, 그게. 난 그만큼 한가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달려왔다. 달려오는 정도가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한 행동은 엎드려 절하더라. 엎드린다는 표현을 다시 우리가 좀 신앙으로 표현을 바꾸면 겸손함 아니겠습니까? 열정도 있는데 겸손하더라. 이쯤 되면 존경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이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태도로 교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높은 장, 경기도 도지사, 경기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경기도 도지사가 힘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오는데 매일 달려와. 늦지 않았는데, 아직도 분명히 예배 시간 30분 남았는데 달려와. 차를 몰아도 200km로 몰아. 쫙. 그래 몰면 안 됩니다. 표현이 그런 거죠. 달려와. 쫙. 왜? 너무 은혜가 사모되어져서. 그리고 와서는 열정을 가진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고 찬송을 하나 불러도요. 여기 나와있죠.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른대요.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뭐 찬양을 부르는 건지 만 건지, 노래방 가면 노래를 너무 세게 많이 부르는데 교회 오면 찬양의 소리가 적어지는 분들 계시는데, 이 사람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주를 외치더라. 자, 이쯤 되면 교회에서 볼 때에도 멋진 신앙처럼 보여지죠. 제가 과거에 그렇게 속였던 것 같이, 철저하게 두 얼굴 가지고 교회 생활했던 것 같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드디어 발견되고 있어요. 달려왔는데, 절도 하는데, 큰 소리로 찬양도 부르는데 하는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님과 아무 상관없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온 것이 괴롭대요. 괴로움이래요. 괴로움. 왜 오셔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관계가 깨어진 것인데, 주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깨어진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열심은 다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괴로워요. 관계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지금 잘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일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사랑해서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하는 일은 힘든지 몰라요. 근데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밥을 해야 돼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벌어다 줘야 된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의 실제 현재의 모습,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겸손한 척 해야 되고 큰 소리로 노래는 부르지만,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 없이 그냥 핏대만 세우고 있는 그 모습, 그 마음은 난 괴로워, 난 미치겠어. 이 사람의 현주소예요. 사람은 외모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알고 계시고 중심을 보고 계세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진짜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길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 저희를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 권사님 한 분이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시다가 그 교회 바로 앞에 도로가 있거든요. 도로에서 쓰러지셨어요.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교회를 정리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희는 이제 집이 사택이 교회 건물 안에 있거든요. 지금 올라가는데 밖에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밖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차와 차선에 쓰러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 뭐 그분인지 몰랐죠. 그래서 쓰러져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누군지 상관없이 가서 깨우든지 빨리 응급조치해야 되잖아요. 가고 왔더니 권사님이세요. 막 깨웠습니다. 권사님 왜 그러세요? 어떤 일이에요? 막 깨웠습니다. 그들 이제 한참 있다 정신이 좀 드는지 깼는데, 그분이 지금 세무소에서 일을 하세요. 세무소. 지금 3월달에 굉장히 바쁠 때예요. 세무신고 때문에. 매일 요즘 같으면 매일 새벽 3, 4시에 들어오는데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3, 4시에 들어와도 잔둥 마눈둥 한 채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은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는 분이세요. 세무소에서 일하시면서 뭐 3월, 5월 또 몇 월, 뭐 한 1년에 몇 번 바쁜 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또 그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정말 뭐 다들 특별히 안 붙어도 그분에게 늘 특별한 기도예요. 진짜 쓰러질 정도로. 그 몸이 얼마나 피곤하면 한 걸음 걷다가 자기는 왜 쓰러졌는지 모르겠대요. 정신이 나질 않는데요. 그쯤 되면 푹 쉬어야죠. 그날이 수요일날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일하시다가 그날은 좀 일찍 퇴근하고 몸이 좀 추스리려고 그때 저녁 예배 또 나오셨어요. 그 다음날 목요일 새벽에도 또 나오셨어요. 그분 안에 있는 마음을 알아요. 저희 안수자 한 번 더 소개할게요. 이분은요, 교회 봉사일을 좋아하시는데, 매일 정말 저희 교회만큼 전도를 많이 열심히 하는 교회는 아마 전국에서 없을 것 같처럼 보여져요. 저희는 매일 전도해요. 매일. 붕어빵 전도를 합니다. 저 붕어빵 참 잘 만듭니다. 그 안수 집사님이 붕어빵 차를 사오셨어요. 그 0.5톤 라보 푸드트럭 되어 있는 붕어빵 차, 오뎅 담겨져 있고, 여름에는 슬러시 할 수 있고, 뭐 커피 할 수 있는, 그거를 본인 사비를 털어서 기계를 사오셨어요. 아예 차에 모든 세트를 다 준비해 사오셨어요. 그분은 치킨 배달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치킨집을 하세요. 본인이 운영하죠. 주로 그분이 치킨 배달을 하는데, 오후에 출근하니까 출근하기 전까지, 아침부터 출근하기 전까지 매일 나오셔서 매일 전도하세요. 전도용품 자기가 다 사고, 전도에 필요한 비품들, 붕어빵 만들려면 붕어빵에 들어간 재료도 있잖아요. 믹스 있어야 되고, 붕어빵 있어야 되고, 뭐 크림 있어야 되고, 하는 오뎅이 있어야 되고, 하는 모든 것도 다 본인이 사오세요. 교회 재정 청구 10원도 하지 않아요. 다 사오셔서 매일. 그러면서 먹을 음식까지 막 준비를, 장을 봐오셔서, 토요일 날이면 저희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아이들 뭐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매 토요일 날은 그냥 음식 잔뜩 만들어 오시고, 사오셔서, 어저께는 애들이 떡볶이 먹인다고 떡볶이 사오시고, 닭도리탕 먹인다고 닭도리탕 사오시고, 남자 집사님이신데, 그 일을 하면서 그걸 억지로 하겠습니까? 저는 이 대만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많이 계시죠? 몰라서 제가 저희 자랑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보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심은대로 거두세요. 그 권사님, 지난주 금요일날 신약기도를 마쳤는데, 신약기도 마치고 지금 출출해서 우리 아이와 함께 앞에 편의점 있거든요. 편의점 갔다 왔는데, 갔다 와보니까 전화가 와 있는데, 그 권사님 전화예요. 전화를 드렸죠. 갔다 와서 전화 안 받아요. 통화 중이에요. 그래서 한참 뒤에 통화가 됐는데, 어쩐 일이세요 했더니, 그 권사님 남편이 저 서울에서 배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서울 그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응급실에 전화가 와가지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왜요? 남편이 지금 배달하다가 차와 정면 충돌해갖고 응급실에 실려 가셨대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차가 쏘아서 서울 가야 되니까 운전을 못할 것 같아서 저하고 좀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안 받아가지고 겨우 어떤 남편이랑 통화돼서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나마 좀 안심돼서 지금 제가 가고 있습니다. 가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12시 한 반쯤 돼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응급실에 들어갔고 검사 중에 있습니다. 끝났는데 연락 주세요.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보니까 문자가 와 있어요. 기가 막힌 것은 차와 정면 충돌한 오토바이 다 부서졌는데 타박상으로 끝났어요. 타박상. 금요일 밤입니다. 주일날 오후에 다 마치고 이제 신방을 갔죠. 신방 갔더니 교회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요. 쭉 갔더니 병실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그분이 제 발로 걸어서 1층까지 내려오셔갖고 저희 만나가지고. 근데 그분이 요즘 교회 잘 안 나오고 계셨거든요. 그 배달 때 바빠가지고서. 집사님,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지금 산 거 아세요? 알죠. 여러분 거저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거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오늘 내가 피곤해 있다면, 괴롭다면 그 괴로움을 잘못 번지수를 짚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못 짚고 해결하는 사람들은 난 이제 쉬어야 돼 이렇게 해결을 하세요. 그래서 11월을 기다려요. 11월 되면 다 끝나거든요. 한 해 봉사의 그 업무가 11월 되면 끝나서 인수인계하거든요. 그때를 기다려요. 빨리 11월아 와라 이러거든요. 11월 온다고 괴로움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왜 괴로운가? 근본적인 원인을 아셔야 돼요. 그 원인은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면되셔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문제에 지금 그것이 부작용처럼 나타나 있는 것이지 눈앞에 보여진 이 일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환경 바꾸는 거 아닙니다. 우리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존재. 우리 아까 목사님 찬양님도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이 환경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 되게 하고 이런 기도 드렸거든요. 광야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진짜 찬송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아멘이신가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생명,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환경을 뛰어넘어 찬송하게 하는,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에요. 저희 제자훈련에 매월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한 2년 전 어느 자매님이 오셔서 훈련을 시작할 때 자기 소개를 합니다.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분이 이런 소개하셨어요. 저는 어젯밤에 거의 잠 못 자고 왔습니다. 왜요? 낯선 곳에 간다는 부담감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랬어요?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월요일에 시작합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에게 질문을 제가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자매님 어떻게 참 잘 주무셨어요? 낯선 곳에 간다는 것 때문에도 잠이 안 왔다면 낯선 곳에 오셨잖아요. 이제 그쵸?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잠이 잘 오셨을까? 잘 주무셨어요? 궁금했었어요. 이거 물었죠?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밤새도록 잠이 안 오고 뒤척뒤척거리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죄 짓고 감옥 가면 여기 같을 것 같아서. 저희 제자훈련 이야기입니다. 제자훈련은 같을 것 같아서. 그만큼 제자훈련 환경은 좀 안 좋아, 열악해요. 여러분 혹시 유인대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각오하고 오세요. 여기 같을 것 같아서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면서 그 생각했어요.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이제 자매님이 물었습니다. 자매님 혹시 감옥 갔다 온 적 있으세요? 감옥? 아니 안 가봤는데요. 저는 갔다 왔거든요. 저는 감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다음 어떻게 하세요? 여기 같을 줄 아는지 어떻게 하세요? 안 갔다 오시고 나서 제가 이야기했죠. 감옥은 여기보다 좋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감옥이 여기가 좋아요. 좋습니다. 감옥이 저희 제자 훈련원보다 환경은 좋습니다. 잠자는 거 좋습니다. 감옥만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도 많이 바꿔놨어요. 너무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못 가겠네. 그러지 마세요. 한국말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루 또 바뀌었어요. 3일째 되는 수요일날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가 좋대요.
감옥 갔다는 그분을 위해서 저희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인테리어 다시 해주지 않았어요. 뭐가 바뀌었나요? 그분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고 보니까 환경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다 광인, 세상에서 폼나면 뭐합니까? 종교생활 멋있게 하면 뭐합니까? 주님과 관계 깨어졌으면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 거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가래요. 세상 사망 죽음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늘 소리를 지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찬송이 나왔을까요? 무덤을 배회하는 그의 인생 속에서 나왔던 소리가 어떤 소리였겠습니까? 할렐루야요? 아니죠.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왔을 거예요. 왜? 그 속에 생명이 실제가 없거든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해요. 무엇이 담겨있는가를 그의 입에서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의식하는 건 말고요. 의식하고 폼 잡을 땐 무슨 할렐루야를 못하겠습니까? 의식하지 않는 일상적인 삶에 갑자기 만난 환경을 만날 때 알아요. 만나면 알아요. 정확하게 그 속에 무엇인지 그대로 나와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삶 행복할까요? 세상은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잘 나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스펙 쌓아요. 잘 나가려고. 그럼 행복할 줄 알고. 젊은이 뒤에 꿈이 없어져 버렸어요. 현실입니다. 저 대학생 오래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요즘 캠퍼스 가면 학생들의 얼굴이 그냥 늘 그들의 수시에 가득했어요. 왜? 청년 실업 이런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청년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스펙 쌓아서 정말 대기업 연봉 많이 주는 곳에 가면 내 인생 꽃이 피겠지? 행복이 찾아오겠지? 진짜 그럴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는 안 돼요. 놀라운 은혜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실체를 들춰내시는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성경을 다시 가서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9절 함께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궁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이다.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내가 나로 가득해 있습니다. 내 속에 나로 가득해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왜 원망하는가 하면은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왜 화를 냅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 나로 가득해 있다 보니까 나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나로 완벽주의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열심히 있는 만큼 열심히 따라가는 것만큼 또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일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늦지 않으려고 교회 생활 늦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고 그런 생활 속에 기쁨은 없는데 본인은 기쁨이 없는데 나로 가득한 그는 혹시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고요. 그를 따라오지 못하는 자녀든 부인이든 바라보면서 너는 왜 매일 늦어? 좋은 말로 했을까요? 끝나고 이따 보자. 왜 늦어? 예배 시간 몇 시인데? 왜 예배를 그 모양으로 드려? 왜 찬송을 입을 뻐끔뻐끔만 해? 나처럼 소리를 크게 부르면서 찬송을 해야지. 자기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을 맞춰놓고 그 자기로 사람 잡으면 아주 심각해져요. 다 그래서 잡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눈높이를 낮춰야 합니다. 그러니 자기로 가득한 나도 괴롭고 그와 함께 사는 사람도 괴로워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당신의 쉴 자리가 없대요. 가시나무. 내 속에 있는 나는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 그 가시는 다른 사람을 여지없이 찔러버려요. 다 괴로워요. 거기 지옥이에요. 그 사람은 인생입니다.
너 누구니? 너 누구니? 저 군대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나려면 내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내가 군대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주님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군대인 줄 모르는데 내가 주인된 그 괴로운 삶을 사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군대입니다. 따라할까? 내가 군대입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서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을 끄집어내시는데 명하실이 2,000마리 된 돼지떼가 들어갔습니다. 자,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그가 가는 방향이 어딘가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죠? 비탈로 내리다라. 어디로 갑니까?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몰사학원을 13절 말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기 2,000마리 뜨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학원을. 그게 그 인생이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생명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열심히 뛰는 방향은 생명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사망을 향한 방향이었어요. 저 모습은 내 모습이었구나. 열심히면 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돼지떼 그런 상황을 좀 연출해 봤어요. 돼지떼들이 막 달려가요. 옆에 있는 돼지끼리 서로 대화를 해요. 너 어디가? 몰라. 왜 뛰어? 몰라. 제가 뛰더라고. 아무도 몰라요. 왜 뛰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뛰는지도 몰라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왠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낮은 밤처럼 살아야 되고 왜 그렇게 피곤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살더라고. 옆집 그렇게 살고 앞집에 그렇게 하고 그냥 그 쫓아서 그 꽁무니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끝이 몰사입니다. 몰사. 죽는 길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죽음의 절망 끝에 설 때까지 몰랐었어요. 잘 가고 있는 거겠지. 열심히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달려오다 보니까 앞에 있는 돼지떼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어디 갔지? 벼랑 끝에서 보니까 다 죽어있어요. 나도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서는 순간 그때 깨달아요. 잘못 왔구나. 깨닫죠? 잘못 왔고 나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 왔구나 생각도 굉장히 짧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뒤에 쫓아오던 돼지가 엉덩이를 툭 쳐요. 떨어 죽는 거예요. 이세 몰라요. 그만큼 인생은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한참을 모르는 게 우리예요.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잘못하는 걸 내가 깨닫고 내가 잘못 왔으니 비켜 내가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돼지떼 사이를 헤집어서 정상적인 길로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빠져 죽은 거예요. 이 속에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낸 거. 내가 헤엄쳐나온 거 아닙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은 대신 사망을 경험하셨어요. 대단한 애가 아닙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이 고라사 광인처럼 살던 나예요. 앞에서 근사한 게 진짜 근사한 거예요? 무덤을 살았다니. 무덤? 사망을 살았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현미경으로 우리의 삶을 쫙 관찰해보고 마음을 관찰해본다면 우리가 고라사 광인 거의 미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대단하지 않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건져내신 구원의 은혜, 우리 가운데 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라사 광야를 통해 주님의 행하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지금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3일의 시간을 통하여 내 모습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나 위에 오신 주님이 머리로 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와
상관인 예수로, 나와 관계 있는 예수로, 나의 생명이신 예수로 여러분 다 경험되시고, 우리 이 땅의 삶이 광야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 그런 삶이 실제가 되는 역사를 축복합니다.